제9번째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재권이라는 말이 조금 사실은 어렵죠. 로드십,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재,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들이 움직이는 그 기준이 뭐였던가요? 뭘 따라서 움직이고 멈추고 가고 멈추고 가고 멈추고를 반복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것이 낮이든 밤이든 움직이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따라가야 되고, 멈추면 무조건 멈춰야 되는, 이게 40년 광야 생활. 이게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모형이고 형상이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약을 옛날 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 지침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있는 듯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재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 부를 때 이 주님이라는 주자가 무슨 주자인가요? 주인 주자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게 이제 퀘스천, 물음표죠, 물음표. 그래서 우리는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주재권이라는 말은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종인데 우리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밑에 문단 보면 그런데 우리에게 잘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하나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활 전 영역을 주님께 우리가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선을 딱 꺼놓고 바리케이트 딱 쳐놓고는 이 선은 절대 넘어오지 말라고, 주님 아무리 주님이라 할지라도 이건 건들지 말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사야서 43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내게 오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피조된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알기는 잘 아는데 사실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일 텐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푹 빠지거나 심취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뭐라 시인하게 하셨다? 주라 시인하죠. 여기 이 주가 주인 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자, 이 파란색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서 나왔고요.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곧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결국엔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표현이 참 괜찮은 것이, 사람이 죽었다 그럴 때는 그냥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이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돌아간 겁니다. 어디로요? 왔던 곳, 원래 있던 곳, 그곳이 어딘가 하면 주님께서 계신 곳.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 이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진짜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간다. 곧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어떻게 인정하였는가? 자, 로마서 14장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7절부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참 이 말씀은 좀 찔려요, 그죠? 읽을 때, 들을 때, 그리고 받을 때 좀 찔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7절부터 이미 확 찔리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절대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 생활을 50년을 했어도 그 중심이 나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 목회자라고 해서 뭐 한 30년 40년 목회하면 뭐 도인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목회자가 내가 주인 행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목사 중심의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말이 법이고 진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 돼버려서 성도들은 무조건 그게 복종해야 되는,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이단 교주화 돼버리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통일교에서 올린 영상이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있잖아요.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찬송인데 거기는 이제 문성명이가 이제 김남희에게 모든 정권을 물려줬잖아요. 그 마누라한테. 그랬더니 이 마누라가 이제 보혜사 성령이 돼갖고 이 마누라를 칭송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걔네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통일교는 드디어 미쳐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이단 교주가 나옵니까? 목사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목사 말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틀릴 때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무조건 아멘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러할 때 아멘이지만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소리 하면 여러분 지적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해주셔야 고쳐지거든요. 그러지 않고 무조건 아멘 하면 여러분 손 하나 들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요 목사들이 이상한 데로 가버립니다. 자기가 스스로 내가 예수인가 이렇게 빠지는 순간 이단화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 이걸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목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오직 진리는 성경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인정하지 마라.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경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인정하지 마라. 아무리 누가 뭐 유명한 사람이 책을 써서 이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됐다 할지라도 그건 성경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이 쓴 책이고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말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조차도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 그래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참 좀 찔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자, 참 여러분들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께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좀 고민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거죠. 자,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빨간 글씨, 우리가 누구의 것이니까요? 주님의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철저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정말 그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도 벌써부터 고난이 그리고 핍박이 환란이 막 닥치지 않습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는 루스드라에서 돌멩이로 맞아 죽었다고 판단돼서 시체 버리는 골짜기에 버려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좀 포기하고 좀 요양도 하든지 아니면 저 피난 가서 좀 피신해서 좀 한 달이든 1년이든 쉬었다 올만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다시 복음 전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 갇혀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 모든 생애를 완전히 주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대단하죠. 왜냐하면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주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그가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거라고요? 주님의 거. 우리 입술로 이걸 진심으로 고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랜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우리도 고백할 때가 오지는 않을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연약함이 바로 이거 같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내 자체가 하나님의 것, 주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기까지가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자, 2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라는 거죠. 다시 반복되지만 우리는 누구의 것이니까요? 주님의 것임을 저렇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으니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 말고도 인류 최초의 순교자,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와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근데 스데반이 사도예요, 집사예요? 예루살렘 교회 집사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먼저 순교한 게 아니라 성도가 먼저 순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순교자의 그 1호 순교자의 영광을 왜 성도에게 줬는가? 그만큼 스데반 집사님은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순교당하는 순간 고통 가운데 쓰러지며 피 흘리며 그렇게 신음하며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바라본 건 뭐였을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벌떡 서시는 그걸 바라보잖아요. 이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었고, 그는 어쩌면 이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고 아픔입니까? 그게 사실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환영하고 있다는 걸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다시 되짚어 보면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서 죽기 하루 전날 5명이 왔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돌이켜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기록한 메모를 보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람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누구였을까? 천국 가면 물어볼 게 또 하나 생겼죠. 누구였을까? 분명한 것은 홀수로 왔다는 건 그중에 한 명이 예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이 데리러 왔구나,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호흡이 이제 거의 간당간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부름 받았죠.
그래서 제가 딱 알았던 거예요. 그 순간 그걸 보면서 아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두 분 장로님과 두 분 권사님 빨리 오시라고 해서 아침에 미리 임종 예배를 그 아침에 드렸거든요. 그 병원에서, 병실에서. 그거는 뭐 저희끼리가 먼저 한 거니까 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천사의 영접을 받는구나. 영접, 환영,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인도하심을 받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7절에서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당신은 바울처럼 장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건 그냥 그렇게 외워버립시다. 이거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해서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거고 주님께서 죽이시면 죽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죽이실 땐 그냥 받아들이시고, 살리실 때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된다. 왜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됐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래서 대부분 이론상은 지옥 간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아마 분명히 주님께서 천국까지 데리고 갈 때까지 맨날 회초리를 때리겠죠. 천국 도착할 때까지. 아닐까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인생의 어떤 고통 가운데 죽었다면 둘 중 하나겠죠. 안 믿었든지, 믿었지만 고통이 너무 심했든지. 그러면 주님께서 지옥 간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천국 가야 될 사람은 천국 도착할 때까지 매질하면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농담이긴 한데 별로 안 웃기신가 보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면 안 된다? 자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살고 죽는 권리도 우리에게 없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훈련, 우리처럼 지금 이런 제자훈련을 하면서 거기는 등록하게 돼 있어요. 아무나 막 와서 나 공부하려, 이게 안 돼요. 사랑의 교회는 우리 교회니까, 장 목사니까 여러분 다 받아들이는 거지. 딴 교회 가면요, 등록 서류 내야 이렇게 제자훈련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등록하고 이제 한 6개월간의 또는 3개월간의 제자훈련이 딱 시작되거든요. 그때 오리엔테이션 때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부터 당신들은 죽을 권리도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선포예요. 제자훈련 끝날 때까지는 죽을 수 없습니다. 졸업하고 죽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와, 저분 세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정말 주도한 제자훈련의 1호 선지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서 그분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죽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자, 그러므로 4번, 당신에게 있어서 주님이 마음대로 지배하시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지, 곧 우리가 주인 삼은 영역과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영역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진짜 우리 모든 전생의 주인이 되시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주인 행사하고 있는지, 이게 어느 부분인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있죠. 왜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나갔죠? 예? 탕자는 왜 집을 나갔습니까? 자유를 찾아서? 사춘기였을까요? 아버지의 유산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에는 이미 나와 있죠. 허랑방탕, 세상의 삶이 좋았던 겁니다. 곧 그 이면에는, 그 생각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삶을 내버려 두세요. 부모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 교회를 다녀도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지 사실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거나 드리지 못하는,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여기는 넘어오지 마시라는 거.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리시라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배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들이 반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냥 쇠뇌시키든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뭐 하자? 기도하자. 정말 좋은 일 생기면 즉각적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지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감사의 자리에 가게 돼 있다니까요.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그냥 그런 단계까지 가버리자는 거죠. 이게 그냥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훈련과 반복의 연속,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점점 내려놓고 주님께서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연단하고 훈련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이 습관처럼 되셔야 돼요.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 어디서 기도하면 돼요? 말은 잘하죠, 그렇죠? 집에서 근데 하세요? 하세요. 일어나셔서 5분 내지 10분 뒹굴거리는 시간 있잖아요. 피곤해.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피곤해하는 그 5초 시간 속에 주여 하고 일어나시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조차도 아마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걸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도 기도로 끝내면서 내 삶의 습관처럼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의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를 낮출 수 있게 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어떤 장소에 두고 있는가라는 거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양교회인데 산양교회 요 문, 중간문, 그리고 저 현관문 밖에 예수님께서 지금 문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줘. 근데 누군가가 지금 문 잠궈 놓은 거예요. 못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은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왜 잠궜을까요? 아니, 교회가 왜 쓸데없이 문을 잠궈요? 예전에 제가 울진에서 사역할 때 지금 하준이 형제가 가서 훈련받고 있는 것이 이제 YM 예수전도단 독수리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DTS라고 해서 이게 뭔가 하면 2주 또는 3주 동안 집중 훈련을 받습니다. 이건 전도 훈련을 받고 그게 끝나면 전도 실습까지 나가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제 울진으로 왔어요. 한 조가 보통 한 7명에서 10명 정도 사이에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하는가 하면 그 도시에 딱 도착을 하면 알아서 어딘가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도시 입구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갈까요? 어느 교회로 갈까요? 보여주십시오. 안 보여주잖아요. 보여줄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준이 형제 이제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가 환상을 보든지 음성을 듣든지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울진에 와서 입구에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해서 응답이 왔잖아요. 응답이 와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결국 거기에서 딴 데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문이 잠겨 있더랍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시골 교회들이라 문 잠글 리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잠겨 있었대요. 4군데 정도를 갔는데 다 잠겨 있어서 그래서 오전 내내 기도했답니다. 오전 내내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장미꽃 쫙 보여주시고 또 약간 뭐 하얀 뭐 목재주택 같은 그런 교회 모양을 딱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딱 했는데 저희 교회가 딱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자기들이 환상 가운데 본 교회의 모습이랑 똑같고 정원에 장미꽃이 쫙 피어 있었거든요. 똑같아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죠. 마치 천사가 온 것처럼 대접을 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백할 때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4군데 정도 교회를 갔는데 전부 문이 잠겨 있더라. 근데 저는 의아한 거예요. 시골 교회들이 문을 잠궈 놓다니,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했는데 그분들이 경험한 거니까. 이쪽 동네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전만 해도요, 도둑들이 싹 훔쳐갑니다. 저것도 떼갑니다. 스피커까지 다 떼가서 뭐 마이크 이런 거 싹 들고 가는 도둑들이 동해안을 한번 휩쓸었던 적이 있어요. 강릉부터 포항까지. 그래서 그걸 이제 작물로 내다 파는 그런 도둑들이 한 휩쓸고 가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문을 잠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가져가든 말든 뭐 항상 열어놓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열린 교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둑 맞을까 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죠. 무슨 이유였을까요? 자, 그들에게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적극성이 없는 신앙생활과 또 자만에 빠져 있는 영성.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 하겠다는 거죠? 이들은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뜨뜻미지근했을까요? 뜨뜻미지근하다는 뜻은 뭘까요? 미지근하다. 자, 여기에 보면 나오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터여버리고 싶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일까요? 그렇다면 그러면 차가운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차가운 신앙? 전혀 은혜가 없는 거죠. 교회를 와도 은혜가 없고 찬송을 불러도 뭐 감흥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뭐 깨닫는 것도 없고 그냥 교회 와서 뭐 잠만 오고 교회 와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뜨거운 신앙은요? 찬송만 해도 눈물 흘리고 기도만 해도 눈물 나고 말씀만 들어도 눈물 나고 뭐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하다는 건 뭡니까? 이건 다른 말로 갈로 치고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든 뭐 기도를 하든 무슨 설교를 하든 목사가 웃기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약속 잡아놨는데 참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하시네. 이건 거예요.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있죠. 빨리 가서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손님 온다 그랬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생활 또 영적 생활에 관심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런 상태. 자, 그런데 영적인 자만, 이게 아마 기초 그 원인이겠죠. 그들이 영적으로 자만할 수밖에 없는, 또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자, 다시 한번 17절 보시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뭐다? 부자다.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몇 년을 하나님께 연단을 받습니까? 40년. 노아는 몇 살 때 자식을 낳았다고요? 500살. 이삭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자식을 낳습니까? 이건 모르셨죠? 이삭은 결혼을 40세 하고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이 60살에 낳습니다. 20년 걸려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인생의 광야에 내몰린다는 거죠. 인생의 광야. 근데 제가 모세와 다윗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인생을 광야로 내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했습니까?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 광야로 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염소와 양떼를 먹였거든요. 그는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안전한지를 이미 다 꿰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지만 지도자가 눈뜨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안전한 거예요. 지도자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을 인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리 보내놨던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두 번째, 다윗. 하나님은 왜 다윗을 10년 동안이나 도망자가 되게 만드셨을까? 그냥 곧장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자로 10년이 넘는 세월을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가며 구석구석 도망칩니까? 그냥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모압으로 도망가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왜 이런 넓은 지역을 다녔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었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 모든 부족과 나라들을 정복할 때 그들 나라를 치러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제일 앞장선 왕이 그 나라의 지형지물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남한을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예비군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예비군이 왜 무서운 사람들인가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동네를 지키는데 어디에 바위가 있는지, 어디에 나무가 많은지, 어디에 숲이 있는지, 어디에 강이 있는지 다 꿰고 있잖아요. 북한 애들은 여기 쳐들어오면 여기가 생소한 땅이에요. 아무리 지도 펼쳐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예비군들은 이미 다 꿰고 있습니다. 이미 매복해서 지키고 있는데 제 아무리 지네들이 포를 들고 온다 해도 예비군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형지물을 익히는 것이 중요했기에 하나님은 10년 동안 다윗을 그 광야에 내모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경험을 다 하게 하시고 모든 나라의 성읍과 군사력과 그 나라의 모든 장단점을 전부 파악하게 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치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정복할 때 다 알고 있으니까 쉽게 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광야 생활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이야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광야 생활이 없었기에 교만해진 겁니다. 그렇죠? 낮은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겸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가니까 교만 속에 빠지고 끊임없이 올라가니까 자기들이 이룩한 성공, 자기들이 이룬 부흥으로 착각해 버리니까 문 걸어 잠근 겁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문 걸어 잠궈 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죠. 기도가 필요 없는 거죠. 왜? 내가 다 이뤘으니까. 그렇죠? 그냥 예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우리끼리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아니라 자기끼리의 어떤 뭔가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설교가 아니고 찬송이 찬송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예배. 이건 예배가 아니죠. 그냥 자기들끼리의 어떤 하나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부자가 되지 마라. 우리의 생각이 부자가 되지 마라.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듯 우리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의 모자람도 깨닫고 나의 연약함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가신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 아닙니까?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땐 그들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것이 그들의 교만과 자만이 돼서 결국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 그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간절함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릇이 된 사람은 크게 만들어 놔도 항상 부족한 거죠. 이거 아십니까?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옹졸한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 하나 딱 얻어놓으면 막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교만 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못 채우시는 거예요. 그릇이 된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아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100배나 얻었더라 10,000배나 얻었더라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래야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나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세상을 우리는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맙시다.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부족함, 모자람, 아쉬움, 그리고 내가 다 하지 못함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크게 하신다. 믿읍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향해 권면하시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흰옷은 또 뭘까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또 뭘까요? 금과 흰옷과 안약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냥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의 부족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뭐가 없는 겁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10,000명 교회로 부흥했다. 뭐죠? 이 반응은 10,000명 교회로 부흥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10,000명 교회가 되면 우리 교단이 난리 날걸요. 야, 짱 목사 어떤 목사야 도대체? 깡 장로 어떤 장로야 도대체? 막 이렇게 막 나온다니까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삽시간에 10,000명까지 부흥해?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소문 날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한번 되고 나서 한번 볼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까? 믿음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영적 분별력, 내가 영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까? 아니면 목에 딱 힘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까? 우리 강남중앙의 안성만 장로님을 한번 모셔다가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성도 5,000명 교회는, 우리 침례교회에서 1, 2등 하는 그런 교회는, 그런 장로님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10,000명이든 1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우리는요, 세 가지: 말씀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예수로 옷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이게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가 돼도 여전히 하나님은 쓰신다니까요. 근데 큰 교회가 됐다고 부자라고 능력 많다고 힘 많다고 의시되고 그냥 교만 떨다간 하나님께서요, 교만한 자를 향하여 돌격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끝장내버린다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문 밖에 두잖아요. 자만은 적극성이 없는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만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을 문 밖에 둬버리죠. 곧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신앙의 단계가 와버립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부족함을 느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상황이 뭔가 좀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달리 막 돌아갈 때 우리는 당연히 뭘 해요? 기도하잖아요. 이건 상식이죠. 여러분 문제 생겼어요. 사건이 막 터졌어요. 뭐 누가 아파요. 뭐 이런 자식들이 막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 기도하러 나오시잖아요. 안 나오실 작정이신가요?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신앙은 문제가 생겨도 기도를 안 하죠. 왜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돈 쓰면 되고, 사람 불러면 되고, 뭐 하여튼 뭐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이게 문제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에 두는 그런 신앙생활, 곧 예수님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자 밑에 문을 열면부터 한번 볼게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뭐합니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식탁 공동체 있거든요. 식탁 공동체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가집을 갔는데 여기 이쪽 상은 남자들 밥상, 여기는 여자들 밥상. 처음에 갔는데 이게 제가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남자들만 먹는 밥상에는 반찬이 한 2가지가 더 많아요. 여자들이 먹는 밥상에는 밥도 밥그릇도 뭐 이만하고 못생기고 국 하나 뭐 김치 하나, 반찬도 2가지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의아했단 말이죠. 왜 이 집안은 왜 이럴까?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어린애들은 이게 개념이 없잖아요. 여자아이가 여기 와서 먹으려고 하면 남자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리 가. 저리 가. 이게 저는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참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식탁 공동체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곧 왕의 이 수라상, 왕의 이 식탁에 종이 와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왕이 이 종을 뭘로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가 하면 자식,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식탁 공동체가 열린다는 소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 또는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처갓집에 가면 이제는 이게 많이 깨졌어요. 이제는 하경이가 할아버지 앞에서 밥을 먹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이제 세월이 변해서 이게 굉장한 변화 아닙니까? 성경이 왜 이런 걸 이야기할까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식탁 공동체의 이 상황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문 밖에 두지 말고 너희가 문을 열어줘. 그러면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될 거야. 이 소리 아닙니까? 너희를 내가 받아들일 거야. 이 소리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뒀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움이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6번째,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뒀다는 말은 그분과 평안한 교제, 이걸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크든 작든 죄를 짓게 되면 주님이 비록 우리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영적 교제가 끊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제가 공과에는 50편이라 했는데 51편,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상실한 것들,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상실한 것들, 다윗이 바세바와의 범죄 사건,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린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성전으로 달려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다윗이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는구나. 다윗은 그냥 범죄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게 뭔가? 자, 이 구절이죠.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곧 이거 잃어버린 거, 첫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정직한 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게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서지를 못하는 거죠. 네 번째는 주의 성령이 떠나버리신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 1억이 중요해요? 비유가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들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왜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부하 장수 하나 죽이는 거, 전쟁에서 죽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왕인데 뭐 여자 하나 그냥 내가 거두어서 차지할 수 있잖아요. 왜? 다윗의 아내가 바세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진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자식이 한 17명이가 그렇거든요. 부인도 한 6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바세바 하나 취한 거 큰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괜찮은데 다윗은 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그 범죄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돈과 많은 권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윗은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상실한 것들이 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라는 걸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을 다시 마음의 보좌에 모실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을 다 내다 버리면 될까요? 아니면 이제 어디죠? 갑자기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들 교회,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도 10,000명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과감한 결단을 하셨죠. 그래서 300명 단위로 쪼개자. 그래서 부사역자들에게 300명씩 성도를 다 떼서 나가라. 300명씩 다 내보내 버렸어요. 근데 본인도 이제 300명, 모든 부사역자들도 300명에서 10,000명을 다 갈라버린 겁니다. 한 100개 교회로. 근데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갈라져 나간 성도들이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본교회로 다시 꾸역꾸역 다시 몰리니까 또 몇천 명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시도한 것이, 의도한 것이 참 좋지 않습니까? 10,000명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교만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만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점점 더 큰 교회를 지으려고 자꾸 욕심낸다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다 해서 교회를 다 갈라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도 돈을 다 내다 버리고 막 사람도 막 내다 버리고 이러면 되나요? 그게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뭘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겠습니까? 뭘까요? 아까 말씀 읽었던 이거 빨간색,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뭐가 없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교회가요, 정말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 저는 영광을 돌려요. 가뭄의 때 필요한 것은 비가 아니라 불입니다. 제가요, 이 제목을 정해놓고도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지금도 감탄해요.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 혼자 감격하고 있으면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1년 7개월이 됐잖아요. 제가 온 지 1년 7개월을 지내오면서 이 제목이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하다. 가뭄의 때 필요한 것은 비가 아니라 불입니다.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비 아니야. 불 먼저 받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뜨거워져야
비가 와도 비를 은혜로 알고 복을 줘도 복을 은혜로 알지, 불 받기 전에 비가 오고 복이 오고 막 풍성해져 버리면 교만 떨어버립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요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곧 은혜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 절박감,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그래서 고인물은 썩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제가 우리 교회의 부흥 전략, 우리 교회 향후 10년간의 부흥 전략을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한 2, 3분 내로.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시골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 열심히 전도 행사하고 사람들 초청하고 막 수지침 놓고 막 선물 주고 해도 안 온다니까요. 그때뿐이고요, 안 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아주 해법입니다. 저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자, 우리 교회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없는 교회든 있는 교회든 똑같아요. 첫 번째, 포괄적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돼요. 무슨 소린가 하면, 전도 팀을 만들어서 막 내보내고 선교팀을 만들어서 막 내보내고, 그러면 돈이 자연스럽게 줄어가기 시작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한번 선교 나갈 때마다 3천만 원씩 막 써야 되는데 10팀만 나가도 지금 3억이 나가버려요. 벌써 재정부 막 얼굴이 노래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매년마다 막 한 50개 교회씩 막 지원해줘 버리면 매년마다 매달마다 5천만 원씩 막 빠져나가면 1년이면 한 6억이 빠져나가요. 6억이래. 하여튼 얼마가 빠져나가요? 매달 5천이면 6억만 내요. 6억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선교비로 거의 한 20억이 막 빠져나가면 재정부 얼굴이 새카매진다니까요. 돈 많다고 자랑하다 갑자기 돈이 막 줄어나가고 사람들을 열심히 막 보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부흥시킵니다. 그런 교회가요, 사역이 생기고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뭐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선교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군자 권사님 지금 아들, 딸, 손주, 손녀가 있나요? 자, 손주들이 전부 선교팀 막 나가요. 아프카나에 막 갔어요. 지금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라크에 지금 손자가 나갔어요. 주원이가 가서 이라크에, 거기는 폭탄 막 날라오고 막 이런 데 나갔어요. 편안히 잘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이제 하준이 형제가 갑자기 기태에서 훈련 끝내고 나서 갑자기 저기 시리아로 들어간대. 아니면 이란으로 들어간대. 이란으로 미사일 막 날아다니는데 이란 가서 전도하겠대. 선교사 하겠대요. 그럼 이동수 장로님 편히 주무실까요?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겁니다. 그죠?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말려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 불이 떨어집니다. 이게요, 자연스럽게 부족함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게 되고 사모함이 있게 되고 좀 부르짖게 돼 있다니까요. 문제는 뭔가 하면 사역을 안 한 거예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기고 뭉거러 잠그는 겁니다. 교회는 일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 버립니다. 우리 교회 부흥 전략 1호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돼요. 일하면 부족함이 보여지거든요. 돈도 부족하죠. 사람도 부족하죠. 프로그램도 부족하죠. 다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절박하니까 기도하게 돼 있고,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돼 있으니까 일꾼 보내주실 것이고 돈 보내주실 것이고 좋은 재능 가진 사람들 보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삽시간에 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비밀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제가 교회가 되면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에게도 이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골 교회 부흥 전략 중에 이 으뜸되는 부흥 전략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맨날 나가서 소나 먹이고 개나 데리고 다니고 이게 무슨 목회가 되겠습니까? 근데요, 일하기 시작하면요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고 부족하게 돼 있어요. 절박해지게 돼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절박함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꾼 보내주시는 거고, 돈 없을 때 성도들을 복 줘서 그냥 대박 터지게 만들어 버리고, 할렐루야. 아니면 뭐 삼성그룹에 뭐 누군가가 오게 될 거고, 돈 가진 사람 온다니까요. 그리고 프로그램 뭐 재주 가진 사람들 오게 돼 있습니다. 일이 되더라니까요.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일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할 땐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당연히 부족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부르짖지 않았잖아요. 믿음으로 부르짖지 않았잖아요. 근데 부르짖을 때 누가 주인이 돼 있었죠?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왜냐하면 써야 되니까. 이게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위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곧 일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믿고 그냥 일을 저지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믿고 우리 같이 한번 나가 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된다니까요. 자, 이제 요거 CCC, 하준이 형제가 지금 가입하고 나간 곳이 CCC거든요. 자, 대학생 선교회의 창시자 빌 브라이트 박사는 예수님의 주제권을 중심으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구별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세 가지인데요. 이거 아마 많이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이건데요. 그림 한번 잘 보시죠. 의자가 있고 내가 그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찍힌 건 우리 삶의 여러 많은 영역들. 그런데 내 삶의 이 영역, 원 밖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원 밖에 십자가. 이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야기할 건 없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또 내가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된 인생이니까. 두 번째는 그림 먼저 볼게요. 내 삶의 영역에 주님께서 들어오긴 했어요. 주님께서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 예수님은 저 밑에 필요할 때만 원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모른 척 앉아 계시지만 나처럼 필요할 때만 찾잖아요. 문제 생겨야 예수님 찾고, 어려운 일 생겨야 예수님 찾고, 그런 경우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영적 어린 아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유형은, 여기 약간 이제 좀 바뀌죠, 상황이. 세 번째 유형은 내가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오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께서 딱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내려오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물론 다윗도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지만 다윗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간구하여 아뢰되,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그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저 들판에서 목동으로 일할 때부터 최고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영성이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고요. 곧 다윗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기를 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당연한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정말 인생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새벽 기도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루를 매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 어떻게 임마 그냥 살면 되지. 이 응답이 막 와도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살아. 그래도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귀찮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옵니다. 어떻게 집에 갈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빗속을 뚫고 가.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그래서 요즘 저의 기도의 습관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수요 성경 공부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 공과 있잖아.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좀 괴롭히십시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런 업무가 있고 이런 일들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직장 또는 뭐 내 삶의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할까요?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들이 종의 사명이니까 우리들도 그래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예를 듭니다. 대구를 가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당연히 차 타고 고속도로 달려. 아니요.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사고 나서 꽉 막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야, 국도로 돌아가라. 중앙고속도로 타라. 그러면 저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들도 위기도 문제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통치하시기 원하십니까? 통치받으시길 원하십니까? 통치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간단하게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제부터 매일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님의 주되심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삶의 주인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인지 명확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는 단지 종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찬양교회 우리도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명령과 뜻과 그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